사도행전을 시작해서 강의를 한 지 약 7개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전반부를 끝내고 사도행전 후반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의 내용 가운데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에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도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세운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저들은 모여서 선지자들과 교사, 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나가서 역할을 하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시켜서 불러서 따로 일을 할 사람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밖으로 내보낸 것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공식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 선교사라는 것은 이름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소명 중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사 파송식, 파송 예배에 보면은 늘 감격합니다. 이들이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 다르고 어떤 지역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때는 손톱과 머리카락을 보관하고 특수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미리 유서를 써놓고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26주년을 지내면서 어서속히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장성하여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최초의 이방을 향한 선교사를 차출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니,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 저도 한번 착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사도 요한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나중에 이 수행원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많이 다투게 되죠. 이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나바와 바울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안수하여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가 보냈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이제 가는데 살라미에서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으로 갈 동안 배를 타고 가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른다. 이게 전부 거의 해변가 선교입니다. 쭉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도 내륙으로 선교하려면 선교사들이 돌아서 내륙으로 선교하기는 처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우리 미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도 배를 타고 미국서 들어올 때 어디로 돌았냐 하니까 인천항, 예전에 그 인천항을 제물포라 그랬습니다.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고 또 호주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은 주로 부산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또 미 북장로교 일부는 평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지역마다 여러분 각각 좀 다릅니다. 대전 지역 이쪽에는 지금 침례교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보면 어떤 지역에 가보면 강화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아펜젤라부터 시작해 그쪽으로 선교를 집중했으니까요. 또 경상도 쪽으로 대구를 위시한 경상도 쪽과 서울 이쪽으로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했고요. 또 장로교에도 미 북장로교 쪽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도 올라온 쪽에서 이 좀 자유주의 이런 쪽에서는 한경도 쪽으로 많이 또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보면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는 침례교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대전, 충청도 이쪽으로는 침례교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침례교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선교했는데, 이 선교 정책을 우리는 네베우스 정책 방법이라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저들이 쭉 내려오면서 실루게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바보 지역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장소를 주로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거기 방해자가 있어서 방해하는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총독은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마술사가 예수를 못 믿도록 계속 방해를 하게 돼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딱 보면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 보낸 것을 성령이 보내셨고 성령이 따로 세우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일을 감당하게 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켜지고 성장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해요. 물질의 세계, 하늘, 땅, 바다, 바다 안에 수많은 고기들, 누가 그것을 만들었겠어요? 기가 막힌 온갖 종류의 바다에 있는 그 바다 고기들, 바다의 세계도 그 깊은 심해의 세계에만 사는 물고기들, 상어들, 돌고래, 흑동고래, 별의별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 안에 또 땅 위에는 온갖 식물들이 이름 모를 풀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식물들이 다 자라게 하시고 물질의 세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자, 호랑이, 뭐 온갖 동물, 곤충,
개미, 벌, 온갖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계, 이것을 우리는 물질의 세계라. 보이는 세계를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천사, 사탄, 그룹, 그리고 천사 중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스랍들, 수많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영적 세계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겹쳐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공기,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대화를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신기하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꺼져버려. 뭐 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려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똑똑해져가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끊어집니다. 전파가 눈에 오는 거 안 보이지만 지금 이제 전파가 끊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가끔 예배 드리다가 그래도 얼마나 바쁘신지 그냥 앉아 계시다가 들랑날랑 하시는 분 전화 받으러 나간지 나도 다 알아요. 사실은 예배 시간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뭐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시겠죠. 자꾸 이거 들고 이거 또 받으면 문자 왔는 거 보고, 어떨 때는 이거 잡고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닌데 진동 받아가 같이 이러고 흔들려. 이 끝이야 돼야지.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세균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같이 공존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1장부터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진리 원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격하고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세계 공존해 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특별한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 이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사함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성자 예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셔서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돼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어떤 확신을 주시냐? 제사함의 확신을 주세요. 나는 제사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해야 내가 확신을 하신다. 나는 정말 죄 많은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돌아보면 정말 허물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내 영혼에 찾아와서 내가 죄 사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편안함과 확신을 주신다. 즉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예수의 그 세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순서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어리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순서가 없이 찾아온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만일에 내 곁을 떠나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순서가 없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제사함의 확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주면서 언제나 준비된 죽음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님 언제 오시도 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순서 없이 찾아오지. 나이가 어려도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세계를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주셔서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언제나 순서 없이 막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고로도 찾아옵니다. 질병으로도 찾아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출발하기 전에 좌석에서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뒤로 젖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공중을 날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퀴 가지고 있는 공중에 새로 된 게 날아갑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바퀴가 땅에 내려야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떠 있을 동안은 이거는 예? 공중에 떠 있다는 이거는요, 예? 어떤 면에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까? 죽음은 순서가 없이 오죠. 예전에 참 너무너무 웃음을 선사하고 신바람 하시던 황 박사님 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바람 나게 참,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려니까 순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잘 믿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또 동시에 죽음의 길에는 동행자가 없다. 아무리 같이 가고 싶어도 참으로 외롭고 두려운 길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죽음의 길에는 동행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죽음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대로 아무도 동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찬송가대로 영원히 즐거운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간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에 모든 사람이 동행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또 하나는 죽음의 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똑같은 공평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옛날에 장례봉 보면은 노잣돈 가져간다. 노잣돈 가져가요. 장례 상녀 밀고 가는데 이 상녀꾼들이 노잣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간다 하면 10,000원짜리 주고, 또 뭐 못 간다 사위 부른다 하면 또 여주고, 뭐 아들 부른다 하면 못 가. 나중에 누가 가져가니까 상녀꾼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죽은 사람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뭐 상녀꾼하고 땅 파는 사람이 다 갈라가더라고요. 그거 옆에서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노잣돈 줘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인생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게 지정의의 역사하시는데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것이 맞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정으로 확신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의로 인하여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의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으로 부으실 때 따로 세워서 마음에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머리에 임하여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입에 임하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귀에 임해서 눈은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 성령이 임하면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앙망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최초의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작게 출발한 이 선교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전도의 능력으로 변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변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변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변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변하고, 찬송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점점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예탁에 구하는 사람도 없고 점점 세소가 되며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의 후반부 강의하는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고 이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했는가? 요셉,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모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명을 받으며 능력을 받습니다. 또
민수기 11장에 70장로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4장 8절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구약의 전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에 나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며 성령을 받게 되어 충만케 해서 주님의 사도로 나서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해서 받아서 전도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성령을 받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보내고, 파송한 선교사들은 가는 선교사고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교회가 강성해지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후반부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